나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참나는, 주님 안에 있는 내 삶은 생각에 빠지지 않고 잘 보고 잘 듣습니다. 마음 나누기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사를 드립니다. 행함 있는 능력, 수고하는 사랑, 인내하는 지혜로.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가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았는데요. 신약이 208쪽에 있습니다. 그 바울이 잘 준비되었다 해도 사실은 바울에게 엄청난 핸디캡이 있죠. 잘 준비된 사람이 교회에 찾아가면 교회에서 막 반겨주고 귀하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찾아갔을 때 사도들조차도 너무 놀래고 무서워해서. 왜요? 그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바울을 교회로 연결해주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오늘 바나바입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 굉장히 커다란 장벽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가 잘 준비되고 자질이 있고 열정이 뜨겁다 해도 교회를 찾아갔을 때 사도들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아주 악명 높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참 많이 핍박했던 그 사울, 바울이 아무리 변화됐다 해도 그 전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누가 이 바울을 교회에 연결해 줬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인데, 이 바나바, 성경에 바 하면 아들이에요. 나바, 여기는 나비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선지자의 아들. 그래서 아마도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로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본래는요,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밖에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데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쭉 자랐던 분인데, 이분은 아마도 교회 초기부터 교회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던가 봐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씩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참 많은 사람들이 매주 모여드는 거예요. 매일매일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참 좋아요. 이렇게 부흥 되다가 보니까 서로 아낌없이 서로 것을 나눠주고요. 이렇다 보니까요, 사실은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동시에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 사도들이 지금 12사도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12사도들은 교우들을
살피는데 정신이 없어요. 이분들이 생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누가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런 루트가 없었어요. 당시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냥 모였다고 흩어질 수 없잖아요. 식사 같이 함께하고 하는데 이게 1, 2병이 100명이 식사를 해도 엄청날 텐데 오순절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폭발적으로 이게 늘어나는데 이러니까 예산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데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다 헌금을 내고 그리고 이거 저의 전 재산입니다. 이렇게 내놓은 걸 보니까 이분들도 우리도 한번 이게 전 재산입니다 하고서 인정 좀 받아볼까 하고서 속이면서 사도들 앞에 이게 전 재산입니다 하고서 인정받고 싶었는데 또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었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 사정을 누가 잘 알았냐면 바나바가 잘 알았던 거예요. 이 사도들의 생업이 없는데 누가 저분들의 생활을 유지할 것이며 교우들이 날마다 보이고 유무상통하는데 먹고 마시는데 다 돈이 필요한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바나바가 내가 밭이 있지 이걸 드리자 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참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 본래 사람 마음속에 옛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옛사람 마음속에 당연히 자기 재산에 대한 집착이 왜 없겠어요? 누구나 이 재산에 대한 집착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눈을 똘망똘망 뜨고 있는 거 보니까 나는 아닌데요 하는데 예외 없다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밭을 내놓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거 내놓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드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성경에서는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착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친절하고 너그럽고 상냥한 사람? 이 정도의 국어 사전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착하다는 의미가 그거 이상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질문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고 착한 스승이요 라고 하니까 나는 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선하지 않고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바나바를 착하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옛사람의 마음의 소리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에 대한 집착보다 무엇이 자꾸 눈에 보이냐면 교회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을 내놓으려고 할 때 그 마음의 갈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죠. 성령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든 내가 책임지라 하고 그런 마음을 따라서 이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밭을 판 돈을 다 내려놓습니다. 사도들게 되고 그러면서 교회의 힘이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면 보통 성령 충만하면 어떤 거를 생각합니까? 뭐 잘하는 거? 갑자기 한국말 하다가 뭐 하는 거? 방언이 터지고 예언하고 막 병 고치고 이런 성령 충만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한 것은 사실은 내 속에 옛사람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믿음은 사실은 행함이 있는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이 헌금을 드려서 헌납했다는 거죠. 이렇게 바나바가 교회에 참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바울이 참 많이 변화됐던 거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사도들과 함께 대화하다가 사도들이 두려워하니까 바울이 도저히 교회에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거를 누가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사도가 아닌 바나바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데리고 가서 무엇을 말해주냐면 중반절에 보시면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주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알려주었다, 사도들에게 전해주었다 하는데, 한번 보셔요. 바나바가 바울의 그런 상황을 어떻게 잘 알았을까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대번에 이런 것들을 다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이 사람은 사명을 따라서 부름받은 사람이고 참으로 열심히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간접적으로 알았을까요? 분명히 저는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만나서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지,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확실한지를 직접 만나서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싶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까지도 이 바울을 기피하고 경계했단 말이죠.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옛사람에 끌려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착한 사람인지를 자꾸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정말 사람이 아니네. 다른 사람들 다 그 사람들 미워하고 기피하지만 경계하지만 나는 그 사람의 사정을 바나바처럼 들어보고 그 사람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내가 깊이 찾아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을 만나보니까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증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누구하고 대화했겠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으니까 바울과 대화하는 중에 끊임없이 바울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도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다는데 정말일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렇게 주님께 사명을 받고 다메섹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맞을까요? 하고서 성령님과 끊임없이 대화했던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이 사람을 추천했던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다른 사람들은 다 저 사람 정말 두려운 사람이고 저 사람은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정체가 다 밝혀져서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짓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정말 지하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는데요. 한 사람이 이렇게 위에 등을 만들면 또 한 사람이 아래 이렇게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익투스가 이것의 준말이거든요. 이게 익투스라는 게 물고기인데 이거를 그려서 서로의 정체를
은밀하게 주고받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를 알았을 텐데, 만약에 이 사람이 첩자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벌써 스데반이 순교당했잖아요. 헤롯이 죽이려고 불을 켜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이럴 때 만약에 바울이 첩자였다면, 그래서 누구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바나바처럼 신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바울을 교회에 소개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온전히 변화가 되어서 주님께 충성한 사람이라고 누구도 믿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들조차도 그렇게 두려워했다니까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렇게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근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바울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안에 이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요. 예루살렘 나가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 바울이 그전에는 우리 편이었는데 이 변절자구나 하고서 그 다음부터 핍박을 해서 바울을 은밀하게 죽이려고 하니까 누가 그거를 빼내는가 하면 다시 바나바가 바울을 빼내서 고향으로 보내줍니다. 끝까지 뒤를 봐주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에 소개시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까지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실은 이 스데반이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신앙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다 도망을 갔냐면 시리아까지 도망간 거예요. 시리아의 당시의 수도가 안디옥이었는데요. 이 안디옥이 교회가 점점점 커지니까 이 안디옥에서 이 지도자를 파견해달라고 예루살렘에 청했는데, 예루살렘에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사도들이 유대인이면서 헬라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다들 당시에 아람어를 썼거든요. 히브리어 말하고 아주 비슷한 아람어를 썼는데 아무도 헬라어를 쓸 수 없었어요. 근데 누구는 헬라어를 했던가 하면 유대인이면서 바나바는 헬라어, 본래 고향이 구브로라고 하는데 구브로는 헬라어를 썼거든요.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바나바를 안디옥의 책임 지도자로 보냈다. 거기에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지도자로 보내면서 1년을 보내는데요. 함께 사역할 사람을 찾았는데 제일 믿을 사람만을 누구를 찾았냐면 누구였겠어요? 바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그 기질을 알고 바울의 그 엄청난 학식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하고 같이 동역하면 굉장히 대가 센 사람이고 말도 잘하고 학식도 많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 이래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에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바나바였는데 이 인정이 다른 사람한테도 바울에게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많은데 바나바는 데려와요. 저는 정말 이만한 정말 지도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 보통 많이 하죠. 유시민 씨가 A급 지도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을 절대로 C급, D급을 데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오겠습니까? A급 지도자는 A급을 데려옵니다. 만약에 C급 지도자가 있으면 누구를 데려오겠어요? D급이나 E급을 데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A급 지도자입니다. 참으로 착하고 성령에 충만한 믿음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A급 지도자가 될 만한 바울을 불렀던 거죠. 그리고 동역을 하는데 이 동역하는 사이에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그래서 이분들이 결국에는 안디옥교에서요, 우리 여기 너무 교회가 커지니까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함께 보내요. 이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정말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 세계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함께 나갑니다. 그래서 참 정말 이 바나바가 바울을 교회에 소개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바울을 인정해주는 사람. 참 정말 착한 사람 아니냐. 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잖아요. 근데 바나바는 나 말고 바울을 끊임없이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생겨요. 사실은요. 조카 하나가 1차 전도여행 하다가 중간에 힘드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누구의 조카냐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서로 성격이 달라서 바나바는 2차 전쟁도 또 데려가자 하는데 바울이 대쪽 같은 사람이죠. 절대로 못 데려간다. 이렇게 서로 갈등도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율법 때문에 서로 또 심각한 갈등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끝끝내 바울을 이 교회의 진정한 지도자로 인정해 줬어요.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교회의 역사에서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바울이 아름답게 서게 되죠. 교회 지도자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를 아름답게 세워준 사람이 누구였지? 라고 할 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제 마음을 붙잡아준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할 때 너무 고마운 형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어려웠어요. 그때 그 형님이 야 오늘 너 보니까 네 꼴을 보니까 점심도 못 먹은 얼굴이다 야 하고서 그때 제 손에 5,000원을 돌려줬는데 그때 당시 5,000원이 지금 한 5만원? 근데 그 형님도 참 어려웠어. 정말 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그리고 어려운 거야. 조용히 그냥 가면 갈 수 있어 이 길은. 했던 그 형님이 참 아침에 많이 생각이 나서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나를 믿어주고 나를 후원해준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내가 한번 이제는 그런 삶을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그 다윗이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다윗을 믿어주고 끝까지 지지해 준 이가 있었잖아요. 누구였죠? 당시에 사울은 다윗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쫓아다녔지만 사울의 아들 요나단만큼은 다윗을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마다 계속 빼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까지 비난하냐면 이 폐영무도한 놈아 네가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 어미도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어떻게 네가 너를 내가 왕으로 세우고 싶은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너를 숨겨주고 하냐. 이럴 때 요나단이 조용히 물러나서요.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많이 욕설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왕님 네가 될 거야. 나는 나의 두 번째가 되어도 좋아. 정말 착한 사람이죠. 이렇게 바울이 있었던 건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고
다윗이 있었던 것은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그 누군가의 사랑 때문에 오늘 있었던 것처럼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착하고 충성되고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다운 삶의 본보기를 모본으로 우리에게 세워주신 바나바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나바가 자신을 비워서 바울을 세우고 요나단이 자신을 낮추어서 다윗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나를 비워서 나를 낮추어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8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못나고 욕심 많은 우리들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아름다운 손길, 참으로 사랑의 손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 나된 것은 나의 잘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되갚을 수 없는 이 은혜 감사한 마음으로 적은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서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착한 사람,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한 사람들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바울을 세워준 바나바와 같이 위로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우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